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시간 참 빨리 갑니다. 2022년도 벌써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이 시작되는데요. 이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의 남은 2022년이 아주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 각 부족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어떻게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지를 다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이제 부족의 영웅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죠. 인도했죠. 그리고 또한 뭐 왕정 시대의 뭐 다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출애굽 세대와 그리고 이 왕정 시대 이 사이에 있는 이 사사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 각 부족들을 이끄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쇼펫이라고 하거든요. 쇼펫. 통상적으로 이것이 우리말로 사사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사사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이제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판사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딱히 이 사사들이 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무슨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지식계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뭐 재판이라는 것을 실제로 딱히 뭐 솔로몬처럼 뭐 지혜롭게 뭐 수행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왜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뭐 체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 막 복잡하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직책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한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1:1 번역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쇼펫을 그냥 사사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무슨 재판관, 뭐 판사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왕이 아닌 임시 지도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제 어떤 그 사사라는 것이 이제 종신직이 아니라 어떤 그 임기를 가진 직분을 가리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단순하게 부족 내의 어떤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시절,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절이죠. 이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이제 각각 그 12지파 내지는 뭐 더 많은 지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은 지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각 지파들 내에서 전해 내려오거나 아니면 떠돌아다니던 고대 부족들의 영웅 이야기들을 이제 모은 것들이고, 그것을 아마 이제 사사기의 최종 편집자가 어느 정도 뭐 각색을 한 그러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의 형식이 부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각 이야기가 다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약간은 좀 통일성 있게 만들도록 일종의 패턴 혹은 틀이 부여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방인 그 압제자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그 이방인 압제자를 다시 물리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뭐 평화가 찾아왔다. 뭐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이야기 내에서는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자체도 만들어진 거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각 부족 내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이 사사기 편집자가 이제 가져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만 어느 정도 약간 뭐 앞뒤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손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사들이 이제 여럿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그런데 이제 온니엘은 아마도 바로 이러한 그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전에 떠돌던 어떤 그 부족 내의 영웅 이야기였다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이제 패턴의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구성된 사사기 편집자의 어떤 순수 창작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거야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어떤 모범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가장 생생한 사사의 영웅 설화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에훗에게서 출발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훗 이야기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떠돌던 이야기로서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얼마 되지 않죠. 이 짧은 절에 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그런 패턴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야훼의 기준으로 볼 때 혹은 뭐 토라의 기준으로 볼 때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 중에서 모압의 왕 에글론이 자신의 군대와 그리고 이제 자신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암몬이라든지 아니면 아말렉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주변의 어떤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침략을 합니다.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뭐 다르게 번역하면 이제 종려나무의 도시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점령되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여리고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침략자 모압의 왕 에글론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침범한 뒤에 그들을 18년 동안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람인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을 따로 군사 훈련을 시켰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재밌으라고 히브리어에 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무슨 뜻이에요?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근데 이제 이 왼손잡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에훗이 이제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뭐 장애인을 쓰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에훗 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가 오른손 장애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왼손도 훈련이 되어 있는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제 오른손을 이제 못 쓴다 이게 아니라 오른손을 일부러 묶어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는 사사기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그리고 뭐 그가 장애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사실상 에훗은 특수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훗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에훗을 통해서 이제 에글론에게 이제 곡물을 바친다고 해요. 이제 곡물이 얼마나 뭐 많았는지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았는지 이제 여러 사람이 그 곡물을 날랐다고 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제 어떤 그 3인칭 서술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어떤 구약에서 3인칭 서술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어떤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아는 시점에서 해석된 관점으로 이제 쫙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에훗을 통해서 곡물을 바쳤다는 것이 그게 리더였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곡물을 바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제 그가 나중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인지 사실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확실치가 않아요. 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에훗만큼은 단순히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침략자이자 독재자인 에글론을 무찌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훗이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옷 속에 양날검을 이제 직접 만든 거를 이제 딱 감추어 뒀다고 해요. 양날검을. 이제 칼의 길이가 그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막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센티미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치수라는 것이 나름의 기준은 있었지만은 뭔가 오늘날 같이 어떤 그 정확한 그런 계량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한 규빗.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짧은 게 아니에요.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짧게는 뭐 이렇게 한 30cm에서 길게는 뭐 50cm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제 칼을 이제 허벅지에 탁 찬 거죠. 그 양날검으로 이렇게 자기가 갈아가지고 따로. 그가 생각해 보세요. 곡물을 나른다는 것, 여러 명이 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곡물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가 이제 이러한 양날검을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양날검을 딱 차고 그리고 이제 뭐 감춰놨겠죠. 그리고 그 곡물을 날랐다는 거예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주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그 지배 하에 있는 가운데서도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스스로 무기도 만들고 또한 이동할 때 불편함도 감수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리고 그는 곡물을 바친 뒤에 다른 동료들을 다 이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어떤 그 책임을 지려고 실패했을 때 동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에훗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에글론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은 돌려보내고 자기 자신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에글론에게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돌 뜨는 곳이 뭐냐? 어떤 그 번역을 보니까 무슨 채석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게 페실림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페실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제 돌을 깎아서 어떤 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 제작을 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돌을 어떤 식으로든지 깎아가지고 만들어진 우상이 놓여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떤 그 종교적인 장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에훗이 동료들도 돌려보내고 거기를 찍고 에글론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에훗이 일부러 거기를 들렀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말하자면 그러한 종교적인 장소를 들러서 어떤 에글론을 만날 명분을 그가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훗이 에글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신하들에게 먼저 자기가 에글론에게 모압의 왕에게 뭔가 은밀하게 전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은밀한 말이 뭐냐 뒤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신의 말을 전할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장소를 들러서 거기서 어떤 그 신탁을 받았다는 그러한 어떤 트릭을 쓰는 거죠. 트릭을. 굉장히 치밀한 어떤 계획을 그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죠. 이제 에훗이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에글론에게로 갔는데 이 에글론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약간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에글론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서늘한 다락방은 사실 화장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장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서늘한 방에서 신하들이 에글론이 지금 발을 가리우구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지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바지가 이제 옷을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볼일을 보고 있다 뭐 이러한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아주 탐욕스러워서 아주 쉴 새 없이 먹어대서 비대하고 뚱뚱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하는 게 일상이었던 그러한 어떤 탐욕스러운 독재자를 지금 우회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글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조금 생생하게 표현을 하자면 땡글땡글한 소 그런 뜻이에요. 땡글땡글하게 살찐 소라는 뜻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에훗이 바로 이러한 에글론을 찾아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막 밖에서 소란스럽게 뭔가 중요한 은밀한 어떤 그 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이 신하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글론이 이제 에훗을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신하들을 내보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성경만 봐서는 이 그 모압 왕이 에글론이 있던 그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왕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이제 어떤 뭐 문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화장실이라고 해야 할 만한 화장실의 자리라고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있고 이제 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내보내고 문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 안에 이제 화장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그 볼일을 보는 장소에 에글론 앉아 있고 이제 에훗은 이제 딱 이렇게 독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에훗이 이제 신의 말을 전할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에글론이 자리에서 탁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에훗이 숨 돌림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이제 왼손으로 꺼내어서 에글론을 찌릅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도망을 쳤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에훗의 암살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족,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모압을 다 물리칩니다. 성경은 이 베냐민 지파가 18년 동안 에글론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하지만 바로 이 어떤 전쟁을 치른 후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말과 함께 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생생한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두 번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그 처음 서두에 먼저 하나님 등장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28절에 보면은 에훗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에글론을 물리친 뒤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그런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직접 하나님이 뭐 나타나가지고 말을 걸고 이런 어떤 드라마 같은
어떤 극적인 이야기는 조금 뭐 등장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2번 등장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선은 에웃이라는 사람의 그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에웃은 고통받는 자기 지파를 해방해야 하는 공적인 어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웃은 그리고 바로 그러한 단 하나의 목표, 저 침략자이자 독재자인 에글론을 무찔러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왼손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감추고, 그리고 암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독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략도 어마어마하게 짰겠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에웃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냐 그러면 결코 이 공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의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그런 확률이 너무 낮을 때 동료들 다 돌려보냈어요. 공무를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작전 짜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다 돌려보냈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성공이 확실할 때, 지금 이제 어떤 왕을 무찔렀으니까 나머지는 뭐 오합지졸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휘자가 없으면은 뭐 그게 뭐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한 협력을 이끌어낼 때도 오만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뒤에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덧붙임으로써 공적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동료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는 참된 의미로 참으로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 공적인 일을 할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인품은요, 어떤 그 뭐 군사 훈련을 열심히 했다 이런 어떤 그런 실력 그 이상의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그의 어떤 탁월한 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에웃처럼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뭐 많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2번 나타났다는 것, 사사기 이야기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면만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 때 뭐하냐? 좌절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밑바닥에서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심리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일단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자나 영웅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희망을 버린다는 말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희망은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요즘은 21세기니까 이제 무슨 뭐 암살 기술 같은 걸 익힐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어떤 의미로든 이제 실력을 갈고 닦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수양을 쌓는다면
뭐 용기라든지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의 인품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어떤 그런 수양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에웃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과도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신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높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에웃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에웃이 되지 않을 그러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에웃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들어 쓰여달라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